이 고린도전서 7장 전체는 이 결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이 처녀들, 특히 약혼한 처녀 총각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독신 생활의 중요성을 말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결혼보다는 독신이 더 낫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의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극심한 환난이 닥쳐올 텐데, 그래서 처녀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27절 28절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내에게 매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고 아내에게서 노인 사람은 이혼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결혼한 사람이든 미혼인 사람이든 그 상태로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결혼한 사람은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극심한 환난이 곧 다가올 텐데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는 구절은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 아내만을 위해서 또는 가족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30절 31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울던 사람은 웃게 되고 웃던 사람은 울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그런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살라고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라는 이 구절은 이 세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물건들이 다 쓸모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간다라는 구절은 이 세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도 사라질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에서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하는 전제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4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결혼한 사람은 아무래도 배우자나 가족이나 그리고 세상 일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더 많이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염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세상 일에 빠져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라는 구절은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일 그리고 세상 일 이 두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든 독신 생활이든 그런 목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독신이든 결혼이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결혼이나 독신 생활 중 하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뜻입니다. 그리고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긴다. 이 말은 이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오직 주님을 섬기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결혼이나 독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36절부터 38절은 약혼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약혼했다고 해서 꼭 결혼할 필요는 없다 하는 뜻입니다. 36절과 37절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라는 구절은 이 약혼하고서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약혼녀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결혼을 하라. 그래서 약혼했는데 여기서 약혼을 깨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38절에서는 약혼하고서도 서로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이제 38절이 이제 그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바울이 결혼에 관한 바울의 관점을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도 좋지만 독신은 더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39절과 40절은 혼자 사는 여자 또는 과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자유롭게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인과만 재혼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구절은 지금까지 한 사도 바울의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이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결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처녀 총각 시절에 오직 결혼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결혼을 위해서 온갖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결혼한 이후에는 배우자와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배우자와 가족만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일 역시 좋은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는 좀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결혼했을 때는 배우자와 함께 협력해서 더 힘차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단지 쾌락을 위해서 또는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독신이나 결혼을 단지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도 독신 생활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우자와 함께 있거나 혼자 있을 때에나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세상과 가족에게만 빠져 살지 않고 사라져버릴 낡은 세상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단지 욕심을 채우고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어리석은 생활은 중단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날이 오니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